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성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늘 나누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독일군을 지휘하던 장군 이름이 롬멜이라는 장군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여러 번 뭐 들어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롬멜 장군이 연합군이 상륙한다라는 보고를 부하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디로 상륙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로 연합군이 상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롬멜 장군이 그런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겠지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그의 아내 생일 파티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아주 멀리. 그런데 어때요? 연합군은 그날 계획한 날 실질적으로 노르망디라는 곳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롬멜 장군이 생일 파티를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날씨가 그날 굉장히 궂을 거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여러분 날씨에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그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단어들이 유래가 돼서요. 지금도 D-Day, 특정한 날을 우리는 D-Day라고 얘기하고 승리한 날을 빅토리 데이 또는 V-Day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림의 날,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날을 우리는 D-Da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꼽는 날, 즉 빅토리 데이, 즉 V-Day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날이 우리에게는 D-Day다. 학자들은 1월에서 2월 사이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D-Day를 맞이했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V-Day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여러분 성경이 그날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제가 박사모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금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누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죠?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되면 하루가 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이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항상 준비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뜻에서 말씀하지 않지 않았겠나.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는 V-Day가 있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승리의 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영화 극장 요즘에 잘 가십니까? 잘 안 가죠. 요즘 사람들 극장에 잘 안 가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그 영화를 본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요, 극장 가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바글바글 거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20대, 30대 초반 때만 하더라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은 여러분 어디 가요? 보통은 극장 갑니다. 극장 가서 한 2시간 동안 그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극장 안 가요. 뭘 봅니까? 유튜브 봐요. 유튜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2시간씩 영화 보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바쁘기도 하겠지만 한 30분 정도, 길어야 한 40분 정도 되는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도 잘 안 봐요. 뭘 봐요? 릴스 영상을 봅니다. 릴스 영상. 자꾸 영상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이제 짧아지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대요, 누가?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원로 목사님들이 야, 우리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자면 안 간대. 처음에 몇 번 가다가 목사님들이 왜? 설교가 너무 길대. 그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집중력이 자꾸 짧아져요. 예, 자꾸 짧아지니까 길게 2시간씩 앉아서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짧아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30, 40분 보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길게 느껴져. 그러니까는 진짜 짧은 영상 있잖아요. 릴스 영상. 집중력은 짧아지고 성격은 점점 급해지고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빨리로 하지 못하는 직업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 그죠?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으면요. 농부 못합니다. 여러분. 씨 뿌려야 되지요. 물 줘야 되죠. 때에 따라. 거름 줘야 되지요. 밭에 나가서 그 작물들을 가꾸어야 되지요. 땀 흘려야 되지요. 그렇다고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셔야 되지요. 적당한 기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내와 기다림과 고난을 참는 자만이 가을쯤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농부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 그냥 참아도 아니에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예를 든 것이 이런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농부와 같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농부가 열매와
곡식을 거두기까지는 쉽게 여러분 열매와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생각지도 않은 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이 다 쓰러지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풍이 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비바람들, 그죠? 예, 크고 작은 비바람들, 때로는 막 소나기처럼 억세게 내리치는 장대비와 같은 소나기도 만나기도 하고 도무지 끝일 것 같지 않은 태풍과 같은 역경과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뭐 목사니까 회사 나가서 일 안 하고 교회만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죠. 저도 있어요, 저도.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삶의 그 문제들, 이제까지 헤치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던 그 어려운 것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비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태풍이 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때로는 내 인생이 우박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라고 고백하며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농부와 같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그런 일이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을 용서하라라며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조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멘으로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예요.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뭐 국가대표 같아요. 그죠? 고난하면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전 재산. 재산이 제법 많았어요. 욥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게다가 자녀를 잃었어요. 재산이 잃은 거는 괜찮아. 여러분 자녀를 잃었다 생각해봐요. 자녀를. 게다가 자녀도 잃었는데 게다가 건강까지 잃었어요. 심지어는 배우자 그의 아내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욥을 향해 하나님을 당신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며 여러분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욥이 힘들었던 것은 아내의 저주 섞인 말과 자녀를 잃은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를 욥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뭘 조금이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라도 알면은 좋을 것인데 욥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어려운 영문도 모르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욥은 더 참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 재산 잃어, 자녀 잃어, 배우자로부터 폭언을 매일 들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이거 뭐 온정신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욥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욥은 무언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는 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찾았어요. 고난 가운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도 몰라.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온 이유를 모르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라는 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내 인생을 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나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죠? 이건 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내 만사가 형통하지가 않을까? 또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처럼 교회를 잘 섬기고, 시쳇말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며 묵묵하게 앞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어서 너무나도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욥과 같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시련,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로 끝이면 그건 낭비되는 고난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한테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단지 그걸로 끝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곁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이 아랍인들 속담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태양만 비춰보세요. 금방 사막 되죠. 옥토 같은 그런 땅도. 누구든지 우리는 그래요. 누구든지 태양만 비추기를 바래. 내 인생에.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래. 그러나 어때요? 태양만 계속 비춰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 금방 여러분 메말라지고 갈라지는 여러분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오히려 여러분 촉촉하고 푸르게 잘 성장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는 원치 않지만은, 우리는 전혀 그걸 원치 않지만은 비바람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태풍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름답게 그 근사한 무지개를 여러분 원한다면 소낙비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관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승리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인생이 사막화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심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낭비되는 고난으로 여러분 내 마음이 묶일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사막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요즘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라라는 뜻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고 계시구나. 내가 요즘 신앙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다시 정신 차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 또는
훈련 또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주구장창 24시간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끝이 있어요. 끝이. 그죠? 1시간 시험 보면은, 예?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 얘기하잖아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은,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 정말로 좋은 어떤 자극제가 되려면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실 놀라운 선하신 일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나에게 사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소낙비를 베푸신다. 낭비되지 않는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승리의 깃발을 꼽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때로는 소낙비도 주고 막 태풍도 주고 뭐 어떨 때는 막 가뭄도 주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었구나. 야 내가 보니 너희들 참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인정받고 상급받는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학생들로 치면 성적표를 받는 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표.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꼭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인생의 비를 내려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본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미국에서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 우리나라랑 제도가 달라요. 반드시 변호사 개업을 한번 해야만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판사로서의 내가 어떤 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어떤 변호사가 한 청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너무 착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있어요. 보면 너무 착해. 싫은 말도 잘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도 착한데 마음이 또 머리도 똑똑해. 보니까. 실수로 미국 같은 나라는요. 마약이 우리나라 뭐 담배 뭐 사다가 태우듯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 마약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변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청년을 변호했습니다. 초범이에요, 초범. 이제 이게 처음이야, 이게.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범에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은 대부분은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납니다. 그죠? 집행유예로. 이 청년도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이 청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변호사는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래전에 자신이 변호해준 변호사 시절에 변호해준 청년을 법정에서 또 만난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이 청년을 그죠? 변호해주고 이 청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끔 살려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 주었는데 그때는 변호사로서 이 청년을 만났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으로 만나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입장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사가 보니까 저기 판사로 앉아 있어요. 아는 거예요. 기억이 나서. 그러니 내심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안도하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판결 잘 내려주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심 안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때 예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변호해 주었던 분이니까 이번 판결도 아주 좋게 내려줄 걸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관, 판사입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에게 궁유람으로 변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궁유람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열매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낭비한 당신을 나는 공의로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징역형에 판결합니다. 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변호사이셨지만 이제는 판사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호사이고 판사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청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변호사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죄가 많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변호하는 입장으로 오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재판장이신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남은 그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려고, 내가 내 대신 생명을 내놓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매를 맞겠다, 감옥에도 가겠다 라며 스스로 목숨을 던지며 우리를 변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집행유예로 지금 풀려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해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갔는지를 보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뭡니까? 이거 알아요, 여러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당신은 원래라는 징역 감옥에서 1년을 살아야 되지만 유예하겠다. 2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당신 살아가는 거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 동안 징역 1년 안 사는 대신 2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보고 그때 내가 마지막 판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심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 판결이 첫 번째 심판.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승리의 그날에는 형유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때는 뭐 용서해주고 뭐 다시 한 번 더 갱신의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때는 죄가 이제 끝나서 무죄냐 아니면 유죄냐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유죄를 받았다면 뭐 5년, 10년, 15년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평생 종신형입니다. 그때는. 차디찬 감옥에라도 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당하는 불지옥에서 종신토록 평생 종신토록 여러분 고통을 받으며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곳. 중간에 보석으로 가석방 되는 것도 없고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 마지막 판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돼서 뭐 강목사님 왜 나를 더 뭐 뜯어 말리고 여러분 뭐 바지라도 잡지 왜 그랬어요? 그런 거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어제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그 삶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동산 아저씨 일본 분이 한국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 한국 분이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저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아저씨가 이 한국 분에게 뭐 어떤 가게를 하나 소개를 해줬나 봐요. 가라오케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이 가라오케 장사하는 한국 분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메일을 보냈냐면, 먹고 사는 것도 당신에게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있으니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들은 그대로예요. 이 한국 분이 나이도 뭐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 말을 하시면서 그 일본 분에게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가슴이 뭐라고 해야 돼? 애린다고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라오케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거친 손님들 술 시중 다 받아줘야 되고 노래 부르는 거 다 세팅해드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여보쇼, 아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쇼. 부동산 아저씨가 오늘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정말로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잠자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탁월함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면은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너희들을 깨어 정신 차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미 들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몰랐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숫자까지도,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우리 뜻과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에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내가 세상 바라보고 그냥 세상 바쁜 가운데 쫓기며 살았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아직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 정말로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목사 견장부터 따고 여러분 상급이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참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있다고, 가시와 영광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천독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독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삶,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지 못할 만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잖아요. 어머머 저 사람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를 내가 들었다면 단 한 가지라도 그걸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실천하고 적용해보고 애쓰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그냥 평생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성경 한 장 안 읽어보고 여러분 기도 한 자락 안 해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제가 천국에 없을까 봐 저도 걱정돼요. 예? 그죠? 갔는데 집사님이 안 보이네. 성도님이 안 보이네. 어머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없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헛되지 않은 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 알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는가? 독일 나치 시대 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본 회퍼라고 하니까 우리 박사모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하고 헷갈렸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사역하는 분이고 본 회퍼라는 나치 독일 공산당 시대 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회퍼 목사님이 평생을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나와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이다라고. 중보기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이래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평생을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분이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나치 공산당한테. 회퍼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나치 공산당한테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형 당하기로 정해진 그날 목사님 혼자만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형을 그날 같이 집행받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름이 코코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네퍼 목사님하고 그날 코코린하고 이 두 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퍼는 목사님이니까 신실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코코린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때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니까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시간 뒤면은 이제 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감방 안에서 이 코코린이 목사님께 예배를 인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 한 자락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넘겨주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본인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의 이제 구절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와 마지막 축도 기도가 끝날 무렵 간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갑시다. 어디를 가겠어요? 예? 사형장으로 갑시다 이 얘기예요. 어디 갑시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과 코코리는 사형장으로 이제 가는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자는 그 말에. 무신론자인 코코린을 보네포 목사님이 두 손을 꼭 잡고 갑시다.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친구요 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주위에 있던 그 감방에 있던 다른 수감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여기서는 끝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참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믿음을 가진 자는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바로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과 같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맛있는 떡을 갖다 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라도 나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나에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에겐 돌을 던지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직 우리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자가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물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의 그 존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낭비되는 고난으로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은 그 포지션 안에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신앙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